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을 읽을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에 50일째 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심한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주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럼 과연 우리는 누가 돌봐줄 것인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죽으신다면 예수님을 추종했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하신 것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하신 것이 성령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공포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어쩌면 제자들처럼 죽음에 대한 것보다도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 아닌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입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론적으로 많이 압니다. 성령에 관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에 대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심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제자들 가운데 거듭거듭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 반복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이 그만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까이 계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또 너무나 그분을 무시하면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한문 세대이기 때문에 도울 보자, 그 다음에 은혜의 자, 스승사자.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는 분이다. 근데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옆에서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만 깨달아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기관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이 연배가 낮은 사람에게까지 가서 도움을 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이 간절한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도우미가 되게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도우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도우미, 보혜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직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가진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하여서 간절하지 않다, 절박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과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지푸라기는 잡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지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령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거예요. 거기 앉으셔서 주님은 보혜사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여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못자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언자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말이 원래 헬라 원어에는 같다라는 거예요. 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나 같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면 성령님은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돕는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도우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돕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만나면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사고로 다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만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해도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치 고아인 것처럼 혼자 탄식하고 모든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있다면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알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고 어머니를 무시한 거예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아버지 편에서는 어머니 편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와줄 수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리지 않는다면, 도움을 거절한다면 결국에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아이고,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근심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우신 성령님, 도우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한날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우리 도우미로 고백하고 그 도우미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성령은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이다. 너를 돕는 도움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도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잘 되어서 우리 도우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화하면 즉각 옵니다. 근데 도우미도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급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 좀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도우미도 자기의 삶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주 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도와주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신 성령님은 어떤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너희와 함께 있는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얼마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서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과연 어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더 감격스러운 말씀은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고아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고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떠나면, 예수님께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는 정말 영락없는 고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구나. 우리를 외톨이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사실 3년 동안 제자들은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떠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남은 제자들은 자기를 고아처럼 여겨서 한없이 슬퍼하고 한없이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너희는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 동안 있을 때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니지 않느냐.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자면 너희들이 나를 흔들어 깨웠지 않느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느 때든지 내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평안이다. 너희 가운데 행복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계시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고독을 느낀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느끼는 고독과 그 공허함이라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써놨는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젊은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인기척이 없는 정막이 죽음처럼 느껴져 혼자 있기 싫어한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켰다 껐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혼자 있을 때는 음악을 틀든지 텔레비전이라는 거 켜놓아야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와 같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다. 현대인들은 모두 혼자의 고독을 견딜 힘을 상실하고 있다. 자기가 고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실존적인 고독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글을 써놨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제가 가끔가다 이제 서울 이제 보면 회의 가면 전철을 타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핸드폰을 봐요. 그리고 귀에다 꽂아가지고 무엇이라도 듣고 보고 해요. 왜요?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뭔 소리라도 들려하고 뭔 음악이라도 들려하고 게임이라도 해야 하고 해야지 가만히 있는 혼자의 어떤 삶을 견디지 못하요. 가끔가다 이제 여기 이제 용담댐 주변에 이제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멧돼지 도망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혼자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혼자의 고독을 과연 견딥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핸드폰, 요즘에 핸드폰이 좋기 때문에 핸드폰을 껐다 켰다 그냥 핸드폰에 별 것이 다 있으니까 하는데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역시 인간인지라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를 주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감격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성령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말로는 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요것만 간다고. 예? 입만 간다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크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이제껏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말로는 잘 믿어왔어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근데 어려움 앞에서 지금 1년 5개월 이상 어려움을 당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껏 믿어왔던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그 믿음이 정말 역사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잘못 믿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잘 믿었는데 삶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절망을 느끼고, 왜 성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 까닭이에요. 아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지 못한 까닭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만약에 계시지 않다면 이 시간 주님을, 성령을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님,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내 안에 오셔서 여전히 세상에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독과 공허 가운데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성령을 온전히 모셔야 한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우신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 가운데 뭘 하라고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 군대 가면 고참들이 돈 100원 주면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얼마 남겨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 넣어가지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신의 힘도 필요하고 정신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에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 임해야만이 제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제자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명들을 감당해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한 모든 것들이 과연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의로 내 공로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부터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그들의 그 안에 솟구치는 그 담대한 용기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있으며 그들에게 정말 샘솟는 그 찬양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죽음 가운데 내보내지만 결코 제자들 가운데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코로나나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나는 비전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때에 오늘 우리가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왕지사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고 쓰임 받으니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것.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세상의 어떤 환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